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이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오해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LA에 대형 산불이 발발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순식간에 40km/제곱미터가 불탔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탔습니다. 28명이 사망했고 1만 6천 개의 건물이 파손 및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 대피령을 받아서 대피를 했고, 이번 화재로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가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360조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 불로 한순간에 360조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모섬에 예배된 사도 요한은 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사치의 극에 달했고, 그 사치와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지, 그들은 먹을 때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면 또 먹고 토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치의 극에 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도들은 유리를 하고 있습니다. 굴과 산으로 유리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습니다. 1절 3절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이 이룬 세상, 이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이 세운 세상, 이것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그 큰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천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여러분, 이게 귀신의 영들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권세와 치부, 사치를, 그 욕망을 충족하도록, 그걸 추구하도록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 가지로 인간을 유혹했고, 이게 에덴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사탄은 변함없이 이 세 가지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을 하고 타락시키는 것, 항상 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그와 같은 정욕으로 사람들은 치부를 했고, 7절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온갖 상품으로 그들은 쌓았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자, 이런 상품들을 탐하고 이런 상품들을 욕심을 내고 쌓고 치부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생애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부하는 곳에, 사치하는 곳에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 성중에 뭐가 발견되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것을 치부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밟았고 탄압했고, 기독교인들이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면 가차없이 쳐 죽였고, 그 피가 각 성마다 다 하나님 보시니까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5절 8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사무쳤어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아무 일 없어, 내 인생에는 애통하는 일이 아니로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임한다. 여러분, 하루라는 거는 여기서 시간적인 하루보다는 하루가 얼마나 빨라요. 아주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경험하게.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는 그런 일 없어, 애통한 일 없어. 그런 인간에게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재앙들이 임해서 가슴을 치고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9절 11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여러분, 이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 왕들은 그 온갖 치부,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상인들의 망함을 보고, 아이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물조들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대주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세력들이 다 망했다 이거예요. 다 불탔다.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고 하며 가슴을 치고 운다는 거예요. 그 14절 19절을 보세요. 자, 이런 상인들의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360조가 불타서 날아가요. 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망하였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하고 무너뜨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죠. 자, 1절을 보시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하고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사를 통해 영광이 땅에 환해졌다는 것은 이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큰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 권세 다 합쳐도 예수님 권세 당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앙을 내리면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강하신 예수님. 아니,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하신 주님이 끌어다가 붓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막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큰 권세를 가지시고 강하신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권세와 강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큰 권세와 강하심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한테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고 큰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하고 큰 권세를 감추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강함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들은 치부, 이 땅에서 치부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권세와 사치와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전부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런 인간들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얘들아,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저 치부하는 사치하는 저 인간들 속에서 너는 나와라. 거기 함께 머물다가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무너짐입니다. 망함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망합니다.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멘.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 강하신 주님이 손을 펴시면 한순간에 폭삭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으로 무너질 그와 같은
망조로 가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렇게 재앙받는 인생의 길에서 나와 축복받는 인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patmos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저들의 망함,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이제 보니까 내가 사지에서 빠져나왔구나. 이제 보니까 그 로마 정권, 사치, 화려한 도시, 먹고 토하고 먹고 음란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저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서 patmos섬에 옮겨주셨구나. 이제 보니 이게 축복이었구나. 저렇게 망조가 나는 곳에 나를 두지 않으셨구나. 거기에 사도 요한은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죠. 저기 있었으면 저들하고 똑같이 먹고 향락과 사치에 즐기다가 똑같이 망할 인간이 될 뻔했구나. 그러면서 21, 23절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던져버려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안에서 악기로 온갖 기쁘고 호호호 하면 신랑 신부 이런 세상 엔조이,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20절. 자,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큰 바벨론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걸, 무너뜨리는 걸 보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안목의 종교, 육체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종교, 거기에 홀 불타가지고 동성애도 만연하고 육체 쾌락에 마약도 서슴지 않게 행하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면서 취임 연설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상식적이지가 않대요. 아니, 남성과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는데, 아니, 남자가 나는 여성 같아 이래서 여군에 가가지고 근무하는 남자 군인이 15,000명이래.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그 전부 다 쫓아냈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가 여성 같다면서 여군인데 가서 그들과 생활하니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성 같다 하면서 남장 화장실 들어가는 게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미국을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상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상식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상식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상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상식을 버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상식적인 얘기를 궤변으로 상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아이고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욕심을 이뤄나가는 말 같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재물 붙잡고 사치하고 향락 누리며 살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심판받을 세상, 큰 바벨론 성처럼 무너질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상식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세금을 정직하게 냈더니 세무서에서 싫어하더래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기뻐해야지. 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뒷돈을 챙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안목의 종류, 육체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성도들이 주님은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나와라. 그건 앞으로 망하는 길이다. 그건 앞으로 주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망종하는 길이다. 거기서 나와라. 못 나가겠는데요, 주님. 난 이게 좋은데요. 나는 좀 더 있다가 나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주님이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아멘. 난 주님 좀 더 있고 싶은데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하시다가 그래도 고집 쓰고 그 망할 장소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그냥 두드러 패고 코에다가 그냥 쇠사슬을 꿰가지고 그냥 그대로 끌어내 버리십니다. 아멘. 최종수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부산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전도사 때 조금 박봉을 받아가지고 살아보니 아이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머리가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성공했고 마음이 불안했고 하나님 떠나서 돈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큰 집에다가 자가용도 2대 굴리며 살았는데 마음은 늘 불안.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방 때리면 꽉 홀로 가버리는데 불안한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부도 나서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죽으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굶어 죽으면 그나마 천국 갈 것 같아 주민등록증 땅에 파묻고 깊은 산속에 가서 20 며칠을 굶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돈을
주님을 쫓아갔느냐 그러시더래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주민등록증 파가지고 챙기고, 전도사 20대 때려치웠던 전도사를 다시 50대에 시작해서 다시 목회길로 돌아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당뇨가 특별히 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1년을 지켜보니까 건강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성깔 하세요. 한번 화가 나시면 욕도 막 하세요. 그 목사님 성깔이 대단하세요. 화가 나시면 욕도 막 퍼버제 기시는데, 그러면 콩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은 이 안수하면 병들이 많이 치료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 그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루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새 줄이 하나 이래 내려왔더래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보이는데 강아지 코에 그 새 줄이 딱 끼어가지고 강아지가 다른 데로 움직이면 새 줄 위에서 탁 당기니까 깨갱깽하고 제자리 딱 서 있더래요. 강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새 줄은 하나님이 딱 코에 낀 줄이고, 그 돈 잘 버는 사치, 거기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우고 망하지 않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재물이 크게 보이고 세상 영화롭게 잘 나가는 것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럴 때 그런 유혹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마귀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 가지고 나를 유혹해 올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 나와서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다시 내가 그쪽을, 저 큰 바벨론을 바라봤다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물을 달라고 했는데 재물 안 주시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거. 재물 주시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망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갖고 계신 부여하신 주님께서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망할까 봐 사치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 향락 즐기며 망한 무너지는 길로 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사는 세상, 대형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셨어요. 제가 이름을 쭉 꼽아보니까, 운동하면서 꼽아보니까 제법 많으셔. 다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다가 다 먼저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는 그분들이 죽음 직전의 모습을 다 봤어요. 제가 가서 꼭 기도를 해드리거든. 죽음 임박했을 때 침대에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모습.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인생에게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은 세상의 부도, 사치도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초라하게 홀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날 옵니다. 침대에 혼자 앉아서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난 후에 혼자서 죽음을, 주님 맞을 시간을 홀로 외로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 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부디 온갖 사탄이 주는 유혹 속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보시고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